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요 여러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종파가 바리새파와 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두개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에세네파, 이렇게 3대 종파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에세네파는 조금 들은 게 조금 안 들은 것 같고, 그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더 압축해 보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 그 중에 이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철저한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대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되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아주 철저하게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발에 끌리는 거의 긴 옷을 입고요. 차는 경문을 넓히고 그 옷수를 크게 하고 어디를 가나 상좌에 앉고, 사람들에게서는 랍비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그들은 받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경건한 사람같이 보였지만은 이들은 아주 철저한 그 위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위선자들. 이들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만 하고 행치를 않는 자라고 하셨어요. 말만 하고 행치를 않는 자. 그리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아주 거무튀튀한 그런 탐욕이 그리고 악독이 가득해서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회칠한 무덤. 겉으로 보면은 하얗고 깨끗한, 참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아주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아주 가득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피하겠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요 가장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같이 보이는데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 독사 새끼들아, 다시 말하면 이 마귀의 자식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가?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요 그들은 믿음을 버린 자라고 했어요. 믿음을 버린 자라고 했어요. 믿음을 버린 자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 자라고 했어요. 믿음을 버린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 자.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을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절대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기만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잖아요. 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요, 십자가 양편에 두 강도가 매달려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이 사람은 그냥 평생 사람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던 그런 강도였어요. 그런 강도였지만 죽기 몇 시간 전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을 비춰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이들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두개파에 속한 이 사두개인들은요,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귀족의 신분에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래요. 그 유대 사회의 아주 그 지배계급에 속했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중에 사두개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사두개인이 바리새인과 다른 점을 성경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또 천사. 이 천사라는 게 다 어디냐? 이 천사도 믿지 않고 또 나아가서 아예 영이라는 것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영도 믿지 않아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더 이상 뭔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것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고 말하는 그런 향락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향락주의자들이었어요. 그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향락을 누리면서 살다가 죽으면 된다. 그저 부귀영화, 무병장수, 그리고 만사형통, 뭐 우리가 다 원하는 것들이죠.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이런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향락을 누리면서 살다가 죽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극도로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말씀드린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친할래 친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사이가 안 좋은, 거의 모든 면에서 대조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는 너무 이 반대. 그래서 이들은 서로 막 비판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아주 극과 극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이상하게 이 악한 역사는요 꼭
자기네들끼리 할 때는 막 정반대의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막 싸우는데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때는 하나로 뭉쳤다. 하나가 됐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랬죠. 정치적 질문을 통해가지고 세금 바치는 그거에 대해서 막 질문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래,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하면 그런 걸로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 궁리를 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런 정치적 질문. 오늘은 이제 부활론쟁을 통해서 신학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 질문. 이번에 사두개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로 28절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이들이 이 신학적 질문을 해요.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은 사실 이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내용, 말씀에 근거한 질문인데요. 그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말씀인즉슨 형제들이 이렇게 함께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아들이 없이 그는 죽은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이 모세는 가르치는 거 아니? 그 동생, 이제 그 죽은 자의 동생과 죽은 자의 아내가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를 얻어 살지 말고 자기 형수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들 중에 하나는 형님의 아들로, 자기가 낳았는데도 형님의 아들로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그 형님의 모든 것을 이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지만 형님의 아들로 삼아서 형님의 대를 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죽은 자의 형제가 그걸 하지 않겠다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이 죽은 자의 아내가 이 장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하고 또 알리고, 그럴 때 그 장로들은 그 죽은 자의 형제 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확인하는데 그 결심한 것을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는 도저히 형수와 같이 안 살겠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죽은 자의 아내가 죽은 남편의 동생에 가서 이 발에 신을 벗기고, 그의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다 침을 뱉고 이제 이 사람은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그렇게 아예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게 하는 그것이 이제 이 신명기 지금 앞전에 대독했던 2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인용해서 말하면서요, 아는 체한 거예요. 아는 체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25절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아들이, 장남이 장가를 들었어요. 그런데 상속을 받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 다음 형제가 그 형수하고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또 자식 없이 또 죽었고,
계속 그런 식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막내둥이까지 그 한 여자를 데리고 살다가 그 여자도 죽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부활을 하면 이 여자는 일곱 남자하고 살았는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이 무지함을 책망하셨는데요, 어떤 무지함을 책망하셨는가? 첫째로는 성경에 대한 무지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정말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 무지함을 책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영안이 안 열렸어요. 영적을 보지 못하는 그 무지함을 책망하셨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해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요, 성경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사는 것인데,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하면, 성경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두개들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성경을 기도하면서 배워야 돼요. 그냥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기도하면서 얼마나 배우고 성경을 또 그 속에서 알고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영감, 그런 영감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똑바로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것이 산 믿음이 되고, 이것이 그래 산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주 좋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뭘 지적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들이 오해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님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멋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잘 알아야,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럴 때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첫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화를 받고 복을 받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 뜨거움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통에 자복하며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를 해요. 이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지만 다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벗어나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 회개를 하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기도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오케이 응답하셔야 되는 거니까. 문을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니까. 살려주셔야 사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항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문제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절하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막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응답을 받게 되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이 기도도 이렇게 들어주신 거야. 어떻게 이렇게 놀랄 일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게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체험을 하게 돼서 아주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 속에서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데? 이유와 필요성을 못 느끼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시험 들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 대박에 첫 번째 하는 게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면서 머리 색깔이 바뀌고 옷이 짧아지고 이상해지고 세속화됩니다. 아주 이상해요.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나니까 그냥 오늘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대독할게요.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기르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부활 후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천사같이 그저 그렇게 살지, 세상처럼 그냥 그렇게 그냥 결혼하고 자식 낳고 기르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로 33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옆에 있던 한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잠시 있으면 이제 죽을 건데, 죽을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낙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낙원으로 간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모두가 다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이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다시 오시는데 그 순간 부활을 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첫째 부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죽은 자가 부활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 말씀을 또 대독합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요, 노아의 홍수 때에 홍수로 심판받은 것과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럼 그때가 어떤 모습이었냐? 그냥 평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저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비야 뭐 늘 왔으니까 뭐 특별히 놀랄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와가지고 그냥 이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죽고 말았어요. 아마도 노아는 비가 올 때마다 긴장 모드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가 와서 노아 8식구 외에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말씀대로 돼버렸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40절에 보니까 그때의 자우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죽은 자가 부활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그들이 부활을 하는데 썩지 않는 몸,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영원히 영생하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돼서 부활을 하게 되지만 살아있는 우리도 갑자기 없어져.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라갈 때 그 몸이 변화된 몸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몸. 아멘? 네. 지금의 몸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때의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특별히 평생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 직분자 노릇을 했는데, 목회자로 또 살았는데 구경만 하고 있어요. 자기는 변화도 안 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마 세상 사람들보다도 평소에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구원 못 받은 그 사람들이 아마도 제일 많이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완전히 거짓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은 두 번 있어요. 부활은 두 번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멸망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독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해요. 생명의 부활.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위해서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의 이 부활을 가리켜서 심판의 부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두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하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지옥에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로 거듭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born again,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많아졌어. 날로 구원받는 자가 우리를 통해서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도 빠짐없이 모두가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승리하셔서 우리 주님께 모두가 다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뿐인 인생 지나가면 안 돌아오잖아요. 하면서 그래서 안 돌아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 있는 거 같냐? 모르겠대요. 너 그러면 너 죽을 것 같냐? 안 죽을 것 같냐? 죽을 것 같대. 왜 죽을 것 같냐? 너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보니까 다 죽더래. 죽을 것 같대. 그래 죽을 줄 확실히 믿는데요. 그건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안 믿는다. 참 담대한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요 깨어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재림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영원의 때를 위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거룩한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꼭 영광 돌릴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